어, 2월 23일 산상수훈 16번째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6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천부께서 아신다입니다. 이렇게 또 영상으로 인사드리니까 너무나 감회가 새롭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어떤 존재를 의지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something great, 즉 어떤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존재를 믿는 삶, 이 삶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 존재를 믿는다. 그 존재를 믿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존재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해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더 발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발전, 그 진전은 그 존재가 자신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가, 그리고 그 존재가 나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그리고 그 존재가 나의 삶을 어디로 이끌고 가는가, 그리고 그 존재가 내 삶에 어떤 것을 가능케 하는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심되는 진행 과정입니다. 종교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바라고 믿는 종교와 우리가 믿고 따르는 기독교가 동일하게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그들의 믿는 신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힘이 세다? 그 옛날 고대 사람들의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라고 말했듯 자신들이 이긴 것은 자신들이 믿는 신이 더 힘이 세어서 너희들의 신들보다 더 힘이 세다는 차원에서 이겼다. 그리고 그래서 그 논리 속에서 내가 이 신을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조금 유치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실은 조금 유치합니다. 세상의 논리와 뭐가 다른 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논리로 우리에게 접근하면 우리는 달리 대답하기가 쉽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늘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느냐 하면 우리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항상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종교와 우리가 믿는 종교, 물론 저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신을 믿고 신을 믿어주고 심지어는 신을 믿는 믿음의 크고 작음이 그 신의 힘이 되는 그 세상의 종교, 어떻게 보면 그 세상의 종교는 그 주체가 결국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주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그것을 믿어주고 있느냐, 거기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의존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무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체, 즉 죽은 자와 같은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살아있으나 내면은 죽은 자와 같은 자라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만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단순히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대상을 믿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내 삶에 모셔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즉 삶의 주체가 될 수 없구나라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가능한 삶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의 믿음을 강조하기보다는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기독교인들은 여기에서 타 종교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믿음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만 살 수 있구나라는 믿음의 의존성에 초점이 있는 것이며, 그 모든 것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맥락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진 의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의입니다. 즉, 그 의가 필요한 것은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적 차원에서의 의입니다. 즉, 세상의 권세도 그 힘이 어디서 오는가를 보면 물질에서 온다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의는 결국 자신들이 요구하고 얻어낼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의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에둘러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듯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구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내일을 위해 필요한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성취의 도구, 즉 권력이라든가 능력적 차원에서의 의라는 것을 둘러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적 차원에서의 의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내일 우리에게 주어질 소망의 완성을 만들어내는 도구?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을 어필하는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일 우리가 잘 되겠죠? 내일 우리에게는 아스팔트가 깔리겠죠? 형통하겠죠? 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는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 다 아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아시는 의입니다. 즉, 우리가 사람 속을 모르지만 가끔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다는 뜻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네 속을 다 들어가 봤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이 단어는 에이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안다라는 뜻보다 본다라는 뜻이 더 많습니다. 즉,
전부께서 다 보시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너희의 필요와 요구 그리고 바라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와는 차원이 다른 의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많이들 놓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자신들로부터 시작되어 자신들이 믿는 존재에게 나아가려는 의입니다. 우리가 많이들 생각하는 것들 아닙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것, 즉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안에서 자리하고 역사하여 우리를 통해 그 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나 세상 사람들의 신앙생활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의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완성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완성의 이유는 언제나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 됩니다. 즉, 내일의 삶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얼마나 이해하는가라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꼭 이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오늘입니다. 내일은 사실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과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준비해서 찾아가는 삶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해도 염려해도 안 되는 것이 있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염려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늘 입버릇처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맞습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내일에 대한 은혜를 소망하기보다는 언제나 내일을 준비하는 것에 많은 공을 들입니다. 내일을 확보하고 싶은 것이죠. 성경은 내일을 확보하고 싶은 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 즉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다 이것을 구합니다. 내일을 구합니다. 내일을 확보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못 삽니다. 아이들 교육에도 신경 써야 하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부분들도 다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다 필요한 것들이기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덧붙여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은 내일에 대하여 고민하지 말라. 내가 다 보고 있단다. 그리고 그런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것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수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의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조금 더 보면 성경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가 부를 것이다.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채워지고 세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상으로 좀 더 고급하고 좀 더 귀하고 빼앗기지 않고 세상과 다른 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의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면서 의에 대하여 설명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의미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 사역이신 십자가 사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고 성부 하나님께로 돌아가십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서 돌아본다면 결국 의라는 것은, 그리고 의를 위하는 삶은 십자가 사역을 우리에게 함께 동참케 하시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구속의 사역으로, 십자가 구속의 사역으로 함축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역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와 그의 삶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쉽게 말하는 세상적인 옳음이라는 것이 절대 의가 아닙니다. 그 의가 우리가 추구하는 의라면 그것은 정말 가난한 신앙입니다. 세상의 의가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역사는 늘 증명합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정의로는 세상은 언제나 점점 더 악해졌다는 것을요.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참된 의는 세상의 의와 다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와 다르고 또 세상이 추구하는 신앙생활의 삶과도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들이 믿는 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믿고 따르면서 그 신들이 추구해왔던 선한 일들을 행하고 선행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곳에 참된 복됨이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는 절대 선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그런 의미와도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아 그분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들로 자리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이것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의 삶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는 오늘 얼마나 귀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모릅니다. 오늘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 대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일 내가 십자가를 진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히 있는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 앞에 계셨습니다. 아무 염려 없이 그 일을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하고 바라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당하고 있는 삶이 아닙니다. 아무 염려 없이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이든 기쁨이든 만족이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귀하고 복된 걸음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다면 우리는 정말 가난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데에 있어서도 우리는 여전히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더하여 준다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세상의 요구나 물질에 대한 풍족함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한다면 늘 거울 보고 웃으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올 거예요. 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좋은 자리 하나 주세요. 좀 귀한 자리 한번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정도 수준 낮은 요구는 하지 않을 줄 저는 믿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그러한 만족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귀 본능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들, 그거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와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일의 삶을 확보하고 싶어 합니다. 내일을 구하고 확보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모든 순간과 오늘이 가장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통치 아래 있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지만 시간을 거슬러 살아가는 영혼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의 현상들은 사실상 전도서 기자가 고백했던 삶의 기록, 즉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 무엇이 유익한 것인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나와 있는 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헤벨입니다. 이것은 허무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안개와 같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어져 있냐면 시편 62편 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사람은 입김이다 해서 입김이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인생도 속임수이다. 저울에 달면 그들은 이 헛된 것, 즉 입김보다 가볍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한낱 이 가벼운 이 입김과 같은 인생의 문제와 또 이 인생을 지키기 위해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 인생들의 그 이로운 것, 이것은 한낱 입김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일을 위해 확보하고자 하는 것들, 내일의 영광, 내일의 소중함, 내일의 멋짐, 내일의 완성, 이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오늘을 귀하게 생각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오늘을 복되게 살아갔느냐 돌아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내일은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큰 틀에서 좋아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참된 종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 즉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아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좋아질 수 없습니다. 좋아지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끝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소중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이랴.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일의 요구나 내일의 삶의 확보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만이 그 삶만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만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다른 것 추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극적인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이 삶을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누가 내일의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무소유, 해탈, 청빈,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자신의 성찰의 기대를 바라는 내일의 변화된 삶을 기대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의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기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신에게 구제물품을 가져오고 도움의 손길을 가져온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궁핍한 것도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형편이 좋아져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다. 나는 비천한 처지도 알고 부한 처지도 알고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넉넉한 삶도 다 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은혜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의를 세우고 살아가면 더 나은 내일이 쌓이게 될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것이며 또한 그 은혜로 인해 난 오늘도 인내하며 감사히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세상의 종교인들과 세상의 철학자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느님 앞에서 아는 자들입니다. 내일의 모든 희망과 바람들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내 삶의 내일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하루를 가장 귀하게 살아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소중한 여러분들, 아름다운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이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임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손 꼭 붙잡고 내일의 염려 내려놓고 오늘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오늘도 가득 가슴 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